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여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이 영광의 주 내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여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여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이어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주장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이 파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극단주의자들 40여 명이 다시 한 번 더 공회로 하여금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바울을 공회에 세우도록 한 다음에 자신들은 매복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소식이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져서 이 사실이 또 천부장까지 알려져서 그날 밤 즉시로 천부장이 지휘하고 있는 병력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밤에 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총독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이 정식 재판, 거기는 이제 유대인의 재판이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총독이 주관하는 로마 법정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제 읽을 본문까지 포함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왔던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 왕까지 해가지고 이 세 명의 통치자들 앞에서 이게 재판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서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용기와 율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셨고 세 명의 통치자의 특징을 이용하셨습니다. 벨릭스는 타락한 총독이었고 베스도는 주저하는 성격의 총독이었으며 아그리빠는 쉽게 설득되지 않은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셨고 세속의 왕들을 곤경에 빠뜨리셨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발과 불공정한 구현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신념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매 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 여러분 이 누가 재판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 재판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오히려 평상시라면 만나지 못했을 그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 이제 황제의 법정에도 서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그 바울이 그 황제 앞에 서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또한 그곳에서 그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면 이제 2년 동안 로마에서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특별히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 가이사랴에는 또 이제 헤롯 그 왕가의 궁전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총독이 거주하면서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감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형편이 좀 나은 감옥입니다. 자유가 좀 주어지는 그런 감옥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기억나시죠? 이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는 이제 유대인 법정에서 이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한번 바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건 논리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전문 변호인을 동반해가지고 와서 재판정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4장 5절 보시면요, 이제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기소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더군다나 우리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의 수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법정에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신을 또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호하면서 24장 11절 이하에서 주의 요지는 거예요. 자, 좋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저것을 기소했는데 증거 내봐. 증거가 어딨어? 내가 율법을 어긴 증거 어딨어? 내가 그 소동을 일으켰던 증거가 어딨어? 증거를 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증거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확증, 어떤 그 심리적인 심증만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원래 체포될 때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하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방인들하고 그 성전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을 씌워가지고 이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사실은 바울은요,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자신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로마의 사회 질서를 어긴 적도 없고 다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 보면 벨릭스가요, 이 도에 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벨릭스도 총독이면서 유대를 다스리면서 왜 몰락했습니까? 이 유대교, 그러니까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긴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신천지하고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대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하지만 정통 유대교에서는 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유대교의 그 긴장 관계를 좀 주시하면서,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의 어떤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될 총독이기 때문에 이 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내려오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감금은 하지만 자유를 주는 조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누굽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두루실라는 이게 이
신약 성경 복음서나 이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 분봉왕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주, 증손주까지 요 헤롯 이름이 들어가는 왕들이 되게 여러 명이에요. 최소 6명에서 7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해서 똑같은 헤롯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쉽게 말해서 증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아그리파 2세의 이제 그거죠. 형제 자매 간인 거죠. 이 두루실라. 근데 이 벨릭스도 그렇고 두루실라도 그렇고 원래 자기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눈 맞춰가지고 이혼하고 불륜처럼 돼가지고 둘이 결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루실라는 또 유대 헤롯 왕가의 사람이잖아요. 또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형이 로마에서 굉장히 성공하면서 어떤 이제 그런 정치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자기가 더 유리해질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늘 욕망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요. 그리고 나중에도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뇌물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탐욕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벨릭스에게 25절 보면 바울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주제로 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도 의에서 벗어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딱 얘기하니까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벨릭스가요. 진짜 무언가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몰라. 밀어놓은 거예요. 일단 가. 그러면서 이제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자기가 떳떳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이게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좀 새로워져야 되나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즐기던 삶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던 이뤘던 일들을 내려놔야 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두려움과 더불어서 밀어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밀어내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 이제 반발력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상징적인 인물이 벨릭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진짜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반응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찔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밀어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26절 말씀처럼 돈을 받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벨릭스도 알아요. 바울이 로마법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어쨌든 이 바울과의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2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회개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의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보고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잖아요. 칭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도 땡이에요. 우리도 통과 못해요.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 저 멸망을 향하여 이 심판 받게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심판을 늘 염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년이 지르고 나서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이 벨릭스는요 11대 총독이에요. 유대의 11대 총독. 참고로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에요. 5번째 총독이고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누가 오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취임하게 됩니다. 자, 25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죠. 이제 벨릭스 총독 때는 실패했는데 총독이 바뀌었으니 이번에 총독에게 부탁해가지고 저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복조가 있어서 바울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4절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거절하죠. 정말 재판 받으려면 총독 관저로 와. 거기서 기소해, 고발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뭘 대지 못해요? 뭐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뭐 뻔한 거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고요. 자, 베스도가 또다시 바울이 또다시 베스도의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재판이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증거는 없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온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요 좀 다른 성격이에요. 베스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한 발 물러서고 이익을 얻을 거냐.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도 얻고 싶고, 그렇다고 바울을 로마 시민인데 이 바울을 함부로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이제 그런 종류의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석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석방해 버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담되잖아요.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뭘 제안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꼼수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신세를 한번 지는 거예요. 카드 한 장을 얻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제 한번 이제 인심을 써줄 수 있는 요게 되는 거죠. 환심을 한번 사면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오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재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걸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빌라도 총독이 야, 이 예수가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와 있던 갈릴리 통치자 헤롯, 요 헤롯 그 사람 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그 안디바 헤롯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내잖아요. 자기가 손 안 대려고 합니다. 끝내 이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내어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그래요. 참 비겁하죠.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왕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요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왕이면 좀 다르지만 그런 부류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 12절까지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요,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 베스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진짜 죄를 졌으면 나 그 죄값 받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나를 기소하는 이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하는 거라면 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야. 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스도 입장에서 잘 된 거예요. 왜요? 요 재판을 자기가 안 하고 황제 재판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바울은 로마 사람이야. 바울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 그리고 바울이 황제 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니까 자기는 이제 이 좀 골치 아픈 사건이잖아요.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골치 아픈 사건이 마침 바울이 어쩌면 베스도가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가 나 이 재판정 떠나서 바울 상고심으로 올라갈래. 그렇게 하니까 얼쑤 좋아 너 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을 어기지 않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유대교를 부정하고 있음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유대교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는 주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유대교를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정하고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해요. 율법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이 유대교의 그 한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상소해서 이제 로마 황제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베스도가 이 사람을 딸랑 보내는 게 아니라요. 황제에게 보낼 상소에는요. 이 죄인에 대한 상세한 어떤 기소 내용을 적어야 돼요. 뭘 적어야 될지 베스도도 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하면 석방해 줘야 되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로마법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야? 베스도도 뭐야? 제대로 처리한 거 맞아? 자기가 문책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소 내용을 꾸려야 돼요. 근데 그 기소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유대교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벨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랫동안 부임해서 유대교를 이해하고 이런 상황을 좀 알았지만 베스도는 지금 부임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 기소장을 써야 되는데, 써서 이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마침. 자, 26장 24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자, 26장 그 전에 그 앞부분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저기 2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수일 후에 누가 오느냐 하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당연히 이제 유대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분할 통치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헤롯 대왕은 전체를 통치했어요. 이 로마 황제랑 이 헤롯 대왕은요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마 원로원하고 관계가 되게 좋고 황제의 어떤 후원 속에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전체를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봉왕이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분봉왕하고 왕은 달라요. 왕은요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분봉왕은 분할 그 일부분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로마의 직속으로, 그리고 분봉 왕들은 분할 부분적인 통치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왕보다는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딱 죽은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이 황제 입장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분란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그 아들들한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유대 지역은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갈릴리 지역, 또 이두메 지역, 이 지역 해가지고 한 3-4개로 나누어가지고 헤롯 아들들이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아그리빠 1세가요 놀라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왕자들은요 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냐면 로마에서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 로마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 정치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와서 이제 통치자가 되는 그런 루트거든요. 근데 이 아그리빠 1세가요 굉장히 기질을 발휘하면서 헤롯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들 삼촌들은 다 분봉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왕이 됩니다. 이 로마 황제, 그러니까 운도 좋았어요. 아그리빠 1세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었는데 어떤 정치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후원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총독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1세에게 다 몰아줘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또 베드로도 붙잡혀서 처형당기 일보 직전 있죠. 그 사건 있죠. 그때의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 보면 이 아그리빠 1세가
청중들 앞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그 햇볕이 쫙 받아가지고 되게 빛나는, 그러면서 왕이 한마디 딱 하니까 청중들이 뭐라고요? 와,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성경상에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아그리파 1세는 그 원형 경기장에 청중들 앞에 섰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실제 역사에서도요. 성경 역사랑 부합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유대를 통치했던 이 아그리파 1세는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성인이 아니었어요. 10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왕을 이어가게 하기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유대 총독이 오고 아그리파 2세는 분할 통치의 분봉왕으로 정해진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보통 보면 왕이 오면 누가 같이 옵니까? 왕비 버니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왕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 이 버니게는 누구냐? 아그리파 왕의 친동생입니다. 그 두루실라 기억하시죠? 아까 벨릭스 총독의 아내 두루실라.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요 4남매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그리파 그 두루실라 그리고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베니게. 친형제들이요. 엄마도 똑같아요.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네. 이 두루실라, 아그리파 2세, 버니게는 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형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두루실라는 또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이 버니게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했다가 이혼하고, 이제 이 헤롯 가문의 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도 아마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이혼하고 불행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버니게가 자기 오빠한테 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들은 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둘이 근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부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는 왕비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후세도 없어요. 아들도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왕과 왕비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를 끝으로 헤롯 가문은 끝납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요, 이 AD 100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막 파괴될 때요. 그때 로마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 4명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요. 이 아그리파 2세는요. 하지만 헤롯 가문으로서는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후계자도 없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아무튼 이 아그리파는 유대인이잖아요. 잘 알죠. 이 유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모든 사항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여러 날을 이제 무단으로 와서 있었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전임자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를 초청해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재판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물론 거기는 총독도 있고 다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당시 관례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뭐 발언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이제 그 재판장이나 주관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뭐 왕이 뭐 이런 제스처인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상징의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쭉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재판을 받게 되는지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간증 같은 게 쭉 나와요. 자기가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막 한창 변명을 하고 있는데 24절 가볼까요? 26장 24절. 아마 베스도 앞에서 변명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유대교와 관련된 또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막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사람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바울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로마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바울이 언제까지 수많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했지만 미쳤다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 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왕이시여 당신 유대인 맞죠? 유대인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머리를 굴렸겠죠. 이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쭉 들었고 또 자기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내가 여기에 지금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느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넘어갑니다. 네, 아그리빠가 안 넘어가요. 알면서도 안 넘어가고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 왕처럼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한글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요. 그러니까 복음도 잘 이해하고 있고 거의 믿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사람. 그런데 안 믿어요. 요 이제 이 아그리빠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전한 전도는 실패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당연히 가지고 전하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전도지를 돌려서 저 사람들이 확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우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기대처럼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아그리빠가 안 들어요. 안 믿습니다. 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사도 바울도 믿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옥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거의자를 떼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의자가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왜 그랬을까? 현실적으로 아그리빠는 자신의 그 권세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도 한켠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발은 거기에 딱 두고 한 발은 딱 두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어쩌면 이 아그리빠 왕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벨릭스 총독 탐욕스러운 이 방탕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베스도 참 비겁한 사람이죠.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머리 핑핑 돌아가고 자기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베스도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바울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저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거기서 주저해요.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데 거기서 딱 주저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죠. 차라리 그냥 강팍하게 그냥 아예 그냥 이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둘 다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최선의 방어가 된 궁극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짓 고소하고 그의 평판을 의심할 때 바울은 당당하게 나아가 자기 왕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받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에서 비롯된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연달아 이 재판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이 재판뿐만 아니라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등등 수많은 곳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울 서신으로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성경으로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그 성경 바울 서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 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고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를 구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장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당장 채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한 이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혜롭지 못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아니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요, 그렇게 어두움이 더욱더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요, 그 빛은 더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고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진하게 만났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였을까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제가 성경을 여태까지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성경 숱하게 읽었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럴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입대해가지고 6주 동안 신병 교육을 받는데,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교회에서 포켓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시편 말씀 들어있는 포켓 성경, 군인 이렇게 옷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 포켓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이제 그 성경은 이제 다른 싸제 물품은 다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성경책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50분 교육, 10분 휴식, 50분 교육, 10분 휴식이에요. 그래서 10분 휴식할 때도 줄 맞춰서 딱 앉아야 되고, 그때 대부분 그 다른 교육생들은 뭐 하냐면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다 담배 피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그걸 읽는 거예요. 막 읽고 또 놓고 또 훈련 받고 너무 힘들지만 또 읽고, 6주 동안 해서 그걸 다 읽었거든요. 그 시편하고 그 신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몸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또 마음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달고 다가오고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간사한 거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일부러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갈급함이 잦아들고, 그런데 막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어때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울이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은, 자기는요,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어요. 이 복음의 전달자, 이 생명의 전달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는 여전히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요, 이 복음의 일꾼이요, 이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하여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그 존재의 이유를 오직 주님 안에서 찾도록,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배우시고 위대하신 분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저희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삶,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 앞에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이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합니다. 이 자라는 그 심판을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수 있는 더욱더 귀한 열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온 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해내게 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